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타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목적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국 기도만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분명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기도의 종류거든요. 도구는 중복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다르고 간구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솔로몬 왕도 기도와 간구로, 또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어님들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려오시는, 즉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입장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매칭이 되어질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님들이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 간국 기도만 하거든요. 간국 기도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주시는 특권이요 통로거든요. 통로.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이 드느냐, 왜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냐, 기도들을 안 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즉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제.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나하고 교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 영과 마음은 그냥 하나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래서 기초적인 걸 다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어쨌든 오늘은 이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인 그 교제를 이루는
그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야고보에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막 비를 내리도록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진액이 빠졌겠어.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 하니까 그 한마디에 막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가 무너지면 꼭 형편 봅니다. 그리고 나만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내 형편 나.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정이 똑같지만 엘리야도 이렇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850대 1로 싸우고 그야말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함들이 좀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게 꼭 전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서 구하는 자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고 했죠. 믿고.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와지면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간구한다는 말이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막 내가 뭘 막 구할 때 구하고 찾고, 근데 적용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적용해보세요. 되는가? 한 가지도 적용이 안 되는데 결혼 안 해가지고 처녀 총각이 기도하면서 신랑감 보내주세요, 신부감 보내주세요, 그건 찾을 수 있겠더라고. 그렇죠? 만나보고 또 대화해보고 긴가 아닌가. 근데 그거 빼놓고는 제가 여러분들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 안 돼. 구하고 찾고가 두들기고가 되는가? 안 된다니까. 물질 문제. 어떻게 그랬어? 물질 달라고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줘 보세요. 그렇게?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때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구절만 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서 쭉 보면 나중에 뭐라고 했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죄를 져가지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해. 지성이면 감천이다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떼쓰고 막 나중에 안 주면 막 금식해가면서. 물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조함대 기도의 특권, 기도의 목적을 잘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이제 이렇게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자꾸 우리가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있으면 옥토밭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대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뭘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도 이제 해줘 보면 조함대 어떤 물질 문제가 있어. 물질 문제. 그러면 이 물질 문제, 어려운 문제가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지는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물질적으로 어려워. 어떤 사람은 내가 심지를 안 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늘 간구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불순종해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건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회개도 안 나오고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면 돼요. 간구.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 그러니까 큰 빗소리가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거든. 구름. 근데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7번 이렇게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중원본하지 말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원본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기도가 오히려 쉬워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어. 근데 빗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도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단해.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니까. 조감들이 막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혼에서 받아보세요. 오늘 일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쉬워. 기도가 어려워? 아니 비가 온다고 한다면 구름이 없으니까 구름만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비 내리게 해주세요. 엉뚱한 것만 간구하잖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훨씬 기도의 양도 빨리 쌓여지고 그러니까 응답도 빠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간구 기도만 하니까 막 우리가 헷갈리고 헤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하면 돼요. 그래서 간구하니까 조금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 응답에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받고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빗소리 말씀을 따라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정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랑빗 소리 들었어요? 큰 빗소리 들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45절대로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가랑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안 했어요. 큰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체험이 이루어지면요 진짜 뿅 가요. 확신에 찹니다. 야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응?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막 선풍기 주세요. 선풍기 주면 응답 받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따라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큰 비를 내요. 그래서 말씀 응답의 열매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관대 이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고 보니 간구 안 해도 돼. 어떤 케이스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잉태되게 해주세요. 잉태되게 해서 간구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말씀을 딱 바꿔보니 그냥 순종할 것이면 순종만 하면 돼. 말씀이 왔는데 하기 싫으면, 특히 물질 문제 이런 것이 오면 꼭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봐. 하기 싫으면 물어봐. 갖고 자꾸 동조 세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동조 세력을. 왜?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럽니다. 흔히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순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 다 안 하고 싶다 이거야. 알아서 해라. 믿음대로. 아니 많이 드려서 많이 받으면 좋지 않아? 제가 전도사 실을 때 보니까 아니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드려도 되고 이렇게 10,000원 드려도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믿음 좋은 1,768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못 해봐 하나님도.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절대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니까 절대적으로 큰 비가 내려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순종했어요. 아멘.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잉태됐어. 뭐 말이 뭐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요. 조금디 내가 이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 받으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봐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문제. 왜 헛수고 오냐 이 말이야.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다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 이미 양 가시에 걸리게 해서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제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들 것 갖고 뭐 일을 하려면 내가 좀 속 터지고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 갖고 하나님은 내 것 갖고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살림살이를 안 샀어요. 뭐 냉장고 뭐 이렇게 장롱 이런 게 안 샀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피아노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불편하더라고 막 보는. 그래서 저기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냉장고도 좀 주시고 뭣도 주시고 막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은 다 주었다 그러더라고. 저보러.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야 내종아 네가 뭐 냉장고 달라고 하면 냉장고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다 주셨어. 니네 누나한테 주셨고 아니면 성도에게 주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감동을 시키고 감동 주면 갖고 오면 사갖고 오면 되고 냉장고 사라고 돈 주시면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안 떨어져. 그래서 조감대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교회가 저 키보드 살 때도요. 키보드가 없었을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키보드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키보드를 살 것인가? 누가 키보드를 살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교회 일한다는 집사님,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조합인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막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이제 이 쓴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오. 나뭇가지.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에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함대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으면 이제 성령은 한 성령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도 김 집사님이 저 키보드를 샀으면 좋겠다면 본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먼저 망설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키보드를 사라고 하는데 집사님 생각을 들면 목사님 저에게도 감동이 왔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사야지. 그게 이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 집사님이 사야지 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명령하시다. 하나는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보러 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감동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자가 없고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불교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막 간구만 해서 이방 종교들은 죽은 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복 달라고 하잖아요. 난 참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세요. 절간 같은 날 죽은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도 50만 원, 500만 원짜리 등을 달아놓고 오잖아. 예? 우리는 진짜를 믿어도 허락을 해도 안 해.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것이라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더 기도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뭐 작전기도 금식기도 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금식 풀면 그래도 내 끝까지 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보다도 하루 더 하려고 41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무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면 성령 실제다 실제. 내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인식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조함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이렇게 간구하든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믿고 간구했어.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자꾸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가를 알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좀들이 어떤 때는 응답 이렇게 말씀 받으면 앞에 건 떼버리든지 그랬으면 좋을 때가 있는데 저기 보면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라. 우리가 이 의미도 잘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자꾸 철이 들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속성 이런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합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아합 왕하고 대면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서로 막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막 아합 왕은 네가 말이야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 마음에 아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먼저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게 아합 왕에게 보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아름들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다 보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을 못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달아져요. 같이.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야 되거든.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비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하다 말씀을 받으면 원인을 알게 돼. 원인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 원인들을 먼저 보여주시거든. 근데 그건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막 성질이 더러운데 성질 고칩시오.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나만 더럽나? 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왜?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저는 두 가지 이럴 때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성격적이고 이런 것을 목사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운 줄은 이제 몰랐어요. 그때 막 은혜 같아.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구나. 내가 성격이 아주 강팍합니다. 그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은혜 받는 징조예요. 은혜가 조금도 못 깨달아서 죽었다 깨나도 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조금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두 가지만 깨달으면 내 죄성,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 그것이 문제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허물로 작용하면 모릅니다. 제가 허물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허물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요. 모르고 쥐약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허물까지도 그냥 자꾸 보여줘요. 이것이 내 약함이구나. 이것이 내 상처였구나. 내가 이것이 쓴뿌리였구나. 근데 그걸 모르면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만 그러냐? 뭐 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갚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들은 더 모르더라고요. 참 조심스러워요. 그 인식이 안 되거든. 인식이. 그리고 사람이 감정과 자존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어요. 850명을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우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깨달음이 탁탁탁 와져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영적으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10가지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응? 그렇잖아요. 딱 어떤 누가 한마디 딱 하면 탁탁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참 이게 신기합니다. 딱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연결이 벌써 되어져요. 그 옆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데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돌려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다리 갔다리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고 보이면 회개하면 확실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이제 확실하게 믿고 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39절도 보면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두 번이나 연거푸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이렇게도 깨닫고 저렇게도 깨닫고 막 그런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줄. 한마디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 조함도 영적으로 못 깨면 할 말이 없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벌써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를 먼저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 안 했어요. 아합에게 먼저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먼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합니다. 7번. 이게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뭐 한 번이나 기도해서 막 하나님을 착착 해야 되는데 7번 기도. 이게 7번 기도한다는 것도 저와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깨야 돼.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아직 내가 그 말씀을 이룰 만한 믿음,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어졌을 때는 회개도 계속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하고 이런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이미 상달이 되어졌는데 그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그 기도응답을 갖고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사 군주가 가로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왜 막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이 똑같아. 온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상처, 쓴뿌리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으면 응답은 주시지만 회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서 막 얼싸들싸고 예배당 건축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막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생 진액을 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욕심으로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야 말씀 안 주시니까 예배당 짓지 말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그게 기도시키는데 그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떼써서 어거지로 한 것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막 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하니까 막 떼써갖고 아파트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어거지로 막 달라고 하나님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자리가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리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뭐 자꾸 내 아파트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도 키우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거든. 나중에 그 아파트도 잃어먹더라. 우리가 무조건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오늘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 그걸 보여줬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주함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요. 싫은데 꼴보기 싫은데 가서 먼저 이렇게 응답받게 하고 좋은 일 이야기하라고만 하겠어요? 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큰 비를 내리게 하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기도 응답의 최고 해결책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주님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런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미움, 원망 이런 걸 꽉 차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리해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이제 41절부터 40.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원수야. 우상을 섬겨서 아왕이 정치를 잘못하게 해서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자꾸 아왕은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래서 지적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복종과 순종, 요걸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복종은 뭐고 순종은 뭔가? 그냥 쉽게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이 돼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굴복시키다, 항복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항복해야 돼.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굴복해야 돼.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굴복하기가 어려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게 뭐냐면 왕에게만 말 안 하라고 하면서 좋겠어. 지금 왕이요, 왕. 저 왕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지금 그 왕이 자기 아내는 또 우상 섬기는 아주 대장인데 이세벨은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왜 아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고 아왕에게 비가 내린다고 먼저 가라고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꼴보기 싫고 그런데 먼저 챙기라고 하면 챙기겠어요? 꼴보기 싫지 않죠. 챙기라고도 안 챙기는 방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달아보면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만도 해. 그래서 조감들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저기는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도 참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저기에서 볼 수가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도 영적인 걸 알고 때로는 제 마음에서 이런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그런 걸 보일 때 저런 것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말 못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말 저한테 안 해서 목사님 책망의 소리가 됐든 은혜의 소리가 됐든 무엇이든지 목사님 깨달은 대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나도 못해. 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저기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확한 걸 모르고 자꾸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권위만 내세우면 안 되는데 우리 목회자인 저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 뭐냐면 저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어요. 저기서 경성하다라는 것은 깨어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애가 타지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 영적인 것을 알면 깨어서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막 끄집어보고 못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양이 병들은 것을 제대로 보고 어디가 병들었는지 알아야 되고 또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 서로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은 내가 이제 결산.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곡신앙돼서 천국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도한다고 했는데 알곡신앙이 안 되고 뭐 지옥에 간다든지 쭉정이 신앙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감독, 지도자 역할을 잘하면 상이 안 나와. 보면 조금 잘하면 이 땅에서 대접 다 받아버려. 이 땅에서 자칫 영광을 받아버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 잘해도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같이 가져야 된다. 같이. 그래서 서로 같이 알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깨닫고 인간적으로 제가 저도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한 성령께서 말씀하신가 그래요. 왜? 그래서 제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나중에 제 책임이거든요. 가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그냥 싹 떼놓고 말 잘 듣는 사람 가서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이제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인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막 걱정이 돼. 내 신앙생활을 졌다고 그러냐?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늘 걱정을 하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제대로 알 것을 알고 가네. 할 것을 하네. 보면 그냥 좋아.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좋아야 돼. 하나님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교회 성도들도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도 안 좋아. 그리고 교회도 하나도 안 좋아. 그러면 그거 정확한 복이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즐거움으로 그래 맞아 저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 나이 들면 어른들 모이면은 참 뭐 새끼들 자랑밖에 안 하더라고. 아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새끼들 자랑.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막 사모님들도 보면 어떤 성도가 막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뭐 하면 막 티를 냅니다. 아이고 사모님 구두가 예쁘네. 아 우리 집사님이 사줬어. 막 그렇게 자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들 그런가 보다 하면 막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좋겠다. 좋은 성도들을 많이 묻혀졌네. 복이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좋은 성도냐. 은혜 받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이 처음에 좀 이렇게 원통형, 우아래가 똑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깔때기 이런 사람. 이런 건, 이런 부류의 사람들 주로 지적이에요. 지식적으로 신앙한다. 시간이 쏟아 부어도 안 들어가.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어지간하면 안 그래서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신앙관이 무서워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들은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 자기 중심, 자아가 강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남 보면 순한 것 같은데 자존심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착실하게 은혜를 못 받아. 그것도 이제 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조금만 건드려주고 막 할렐루야, 날렐루야. 그래도 밥 사주고 그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밥 한번 살지도 안 해. 막 짜르륵 내일 모레 넘어져도 막 내일 모레 시험에 들어도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것이 원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원통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 있게 딱 중심에 잡혀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보고 좀 오늘 마칩니다. 오늘 좀 핵심적인 걸 하려고 그랬더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저 보세요. 일만 스승. 저 말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버지 심정.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걸 좀 알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 항상 교회가 있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다. 항상 이게 부모 심정이더라고. 응?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좀 죄요. 그런 걱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고. 그래서 이 부모 심정을 가지려면 내가 영적인 걸 알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계를 잘 알죠.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지 마시고 다른 건 본받지 마시고 영적인 것만 따라오려고 좀 하라고. 다른 건 모르고 영적인 거. 근데 사도 바울도 흠이 많은데 영적인 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같이.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이 깨달아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잖아.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영적인 아버지 심정, 부모 심정. 왜? 영적으로 보여주고 알아지니까 막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그런 책임이 심판이 나중에 무섭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복종이라는 건 내가 몰라도 굴복해야 된다는 거. 순종은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기도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